오늘은 본받는 자가 되라, 본받는 자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화장품 매장에 가보면 이런 샘플들이 있습니다. 한번 사진을 넘겨주시면요, 우리들이 그 물건을 사기 전에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는 샘플이 있습니다. 그 샘플은 많은 양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적은 양을 사용하면서 이 화장품을 사용할 때는 이런 효과를 낼 수 있겠구나를 보게 됩니다. 옷가게에 가면 마네킹이 있고 입구에 모델 사진들이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옷을 아직 구입하진 않았지만 옷을 사면 저런 핏이 되겠구나, 저런 체형이 되겠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아무나 시키진 않습니다. 이 옷에 가장 어울리는 사람을 모델로 세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 모델들을 보면서 이 옷을 입었을 땐 저런 효과를 내겠구나를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교회를 생각할 때 지금 교회에 다른 것이 필요한 시기가 아니라 샘플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란 건 이런 것이다, 예수를 믿는 건 이런 것이다 라고 보여주어야 되는 그 시기가 바로 이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샘플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주 적은 양이어도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샘플을 통해서 전체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그 샘플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런 제자가 우리 가운데 있기에 소망합니다. 우리 세계교회가 지금 고린도서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주 말씀이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평가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파. 자기 파는 바울파는 바울파의 우월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볼로파를 평가절하했을 겁니다. 반대로 아볼로파는 자기의 우월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반대편인 바울파를 평가절하했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평가가 됐었냐면요, 고린도전서 4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자기가 어떤 평가까지 받았냐면요, 세상의 더러운 것, 이 만물의 찌꺼기라는 평가를 받았던 거야. 이 더러운 거, 만물의 찌꺼기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페리카탈마라는 단어인데요, 청소하면서 모은 쓰레기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특정한 파가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청소하면서 모은 쓰레기. 이런 평가를 바울이 받았던 거죠. 근데 이 페리카탈마를 당시에 어느 때 이 단어를 사용하냐면 헬라 문화권에서는 당시 이제 인신 제사를 드렸던 거죠. 우리나라도 이제 심청전이 사실 끔찍한 일이지 않습니까? 신에게 자기 딸을 바쳐서 눈을 뜰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이 헬라 문화권에서도 이제 사람을 제물로 바쳤던 건데, 당시 누구를 제물로 바쳤냐면 노예나 미천한 사람들을 이렇게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 신에게 바쳐지는 제물을 페리카탈마, 너는 더러워서, 너는 만물의 찌꺼기여서 신에게 바쳐줘도 된다라는 단어를 이때 사용했던 거죠. 근데 그 단어를 누구에게 쓴 거죠 지금요? 바울에게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헌신하면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런 평가를 받았을 때 얼마나 억울할까요? 여러분이 어떤 공동체에서 나름 헌신했는데, 나름 열심을 다했는데 만물의 찌꺼기라는 그런 평가를 받을 때 얼마나 서운할까요? 배신감이 들까요?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때로는 이런 배신감을 느낄 때도 있고, 이런 만물의 찌꺼기라는 평가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평가를 받으면 우리는 어떨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바울처럼 목회자라고 생각하면, 바울이 교회를 고린도 교회만 개척한 게 아니잖아요. 뭐 갈라디아 교회, 로마 교회, 뭐 빌립보 교회, 여러 교회 편지를 보냈잖아요. 야, 교회가 하나인 줄 알아? 야, 고린도 교회, 이제부터 너네들 이제 끝. 이제 남남이다 너네들. 난 너희들 이제 안 챙길 거야. 나보고 만물의 찌꺼기라고? 이제 너희들 끝이야 라고 하고, 나 이제부터 빌립보 교회 챙길 거야. 나 이제부터 로마 교회만 잘 챙길 거야. 너 같은 교회들 진짜 이제 정말 지겹다 지겨워. 이러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제 너희들이랑 나는 관계 끝이다 라고 끊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거든요. 눈물로 편지를 쓰고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썼죠. 고린도서 썼죠. 또 하나는 편지가 지금 발견되지 않았지만 학자들마다 3번, 4번이나 편지를 썼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편지를 쓸까요? 그것도 왜 눈물로 편지를 쓸까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이런 관계였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되냐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가 사랑하는 자녀가 아니라 계약 관계였었으면 바로 끊어버렸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자세여야 됩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는 것이 직분자들의 자세여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는 것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자세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평가합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이 만물의 찌꺼기라고 평가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평가합니까? 하나님 나 안 사랑해. 하나님 날 버렸어. 하나님 날 잘 안 해주셔. 얼마나 우리가 상황만 보고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평가합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지만 이 세상에서 교회에서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만 누가 없냐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변화는 부끄럽게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그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변화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했잖아요. 애굽에서 이제 이끌고 나가는데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모세가 화가 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한번 읽어볼게요. 민수기 11장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롭게 했는데 이것도 누구한테 돌리죠?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왜 이렇게 괴롭게 하세요?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괴롭게 했는데 이거를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민수기 11장에서 어떤 상황이 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이제 광야를 지나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굶지 않게 하셨어요. 뭘 내려주셨죠?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굶게 하지 않으십니다. 생명의 만나로 여러분을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뭐라고 원망하냐면 왜 고기 안 줘요? 왜 고기 안 줘요? 저희 세계교회 메인 메뉴가 뭐죠? 국수인데 하이가 왜 또 국수요? 이렇게 예전에 원망했던 적이 있거든요. 만약에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또 국수요? 또 국수요?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볼까요? 이제 다음 주 화요일에 이제 수련회인데요. 수련회를 앞두고 왜 이런 거예요? 왜 거기 가서 그러고 거기 가서까지 그런 거예요? 라고 만약에 원망한다면 어떨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망합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이거 먹었다. 이런 거 생각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이 예전에 교회는 이랬는데 왜 세계교회는 이런 거 안 해요? 라고 원망한다면 어떨까요? 세상에선 이러는데 왜 교회에선 이러지 못해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떨까요? 민수기 11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울어요. 계속 울어요. 지난번에 우리 야외 예배 가서 애인 중에서 하루 종일 우는 애인, 하루 종일 짜증나는 애인. 거기서 어디에 설 거냐라고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루 종일 우는 거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도 화가 나서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저 괴롭게 하세요? 왜 이렇게 저 힘들게 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모세가 이렇게 고백을 하냐면요. 11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하나님이 모세를 향한 그 사명은 뭐였냐면요. 또 양육하는 아버지가 되어줘. 젖먹는 아이를 품듯이 그들을 품어줘. 이게 사명자라는 거죠. 여러분 전도는 이런 겁니다. 일회성 이벤트가 돼서 그냥 내가 전하고 싶은 말 딱 전해버리는 게 전도가 진짜 전도가 아닙니다. 진짜 전도는 양육하는 아버지처럼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계속해서 견뎌나가고 걸어가는 거. 그게
사랑하는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해서 일회성 이벤트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이렇게 걸어가는 거, 그게 바로 모세에게 사명이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모세는 힘들었던 거죠. 하나님, 그냥 이벤트로 끝내주시지, 홍해의 기적으로 끝내주시지, 내가 이 백성을 내가 배웠어요, 내가 낳았어요, 어찌 저에게 양육하는 아버지 같은 심정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이 사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쉽게 가고 싶은 마음들이 듭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제가 낳았습니까? 제가 배웠습니까? 어찌 양육하는 아버지처럼 젖 먹는 아이를 품듯 왜 이렇게 사명자의 길을 걸어갑니까? 라는 그런 기도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 고린도전서 4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유처럼 여러분을 기분을 상하게 하려고 이 모든 글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자녀인 여러분에게 아버지 자격으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버릇없이 자라지 않고 바르게 자라기를 바랍니다. 왜 바울이 이 글을 썼냐면 기분 상하게 하려고 쓴 거 아닙니다. 부끄럽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왜 이 글을 썼냐면 나는 자녀인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그 자녀의 관계로 이 자격으로 글을 쓰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난 너무 사랑하고 있고, 그런데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버릇없이 자라지 않고 바르게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글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사랑하고 버릇없이 자라지 않고 바르게 자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어떤 말을 하는 목적이 어떨 때가 많냐면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어디 한번 민낯 드러나봐. 한번 사람들에게 한번 손가락질 당해봐. 이런 목적으로 말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나는 태어나자마자 대변 활동을 정확하게 잘했다 하시는 분이 있나요? 이 대변 활동을 그 학문기를 지나가는 그 시간은요, 우리 모두에게는 다 수치스러운 시간입니다. 소변을 가리는 거, 대변을 가리는 거, 이거 정확하게 되지 않습니다. 수백 번, 수천 번을 실수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세워져 나갑니다. 근데 이때 수치심을 너무 아이에게 느끼게 하면요, 이게 평생 갑니다. 그래서 어떤 욕구가 있냐면 통제해야 된다라는, 어떻게든 통제해서 막 깔끔하게 해야 된다는 그 욕구가 이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막 아이에게 너무 수치심을 느끼게 한 거죠. 그래서 건강한 부모님은 아이가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님일지라도 더러운 대변을 만지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이 자녀가 건강하게 적당한 때, 적당한 장소에서 배변 활동을 할 수 있는 아이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그 시간을 견뎌나갑니다. 그 부모와 사랑하는 자녀의 관계 속에서 아이도 때로는 부끄럽죠. 아이도 드러나고 싶지 않죠. 하지만 부모님은 나를 믿어주고 나를 신뢰해주고 나를 아름다운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그 부모님의 목적을 아는 아이는 부모님께 믿고 맡기고 때로는 나의 그 더러움도 드러냅니다. 우리 세계교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을까요? 우리 세계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때로는 나눔을 하다가 보면 민낯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말씀과 삶을 하다가 보면은 여러분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도 있고 수치스러운 모습을 드러낼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처럼 대한다면, 사랑하는 관계로 대한다면 그것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덮어주고 붙잡아주고 함께 해줄 겁니다. 그러나 이런 관계가 아닐 때는 어떻게 하냐면 뒤에 가서 손가락질합니다. 우리 말씀과 삶 속에서 저 성도님 이야기 나눴는데 또 저렇게 살더라. 항상 저런 식이더라. 항상 저렇게만 행동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귀의 역할은 뭐냐면 수치심을 느끼게 만듭니다. 수치심만 느껴서, 정죄감만 느껴서 하나님 앞에 못 오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수치심이 드러나는 거 이거 못 견딥니다. 근데 마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 이렇게 더럽잖아. 너 그렇게 행동했잖아. 너 그런 생각 품었잖아. 네가 무슨 하나님 앞에 나올 자격이 돼. 해서 수치심만 느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못 오게 만드는 거, 그게 바로 마귀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때로는 그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날 수도 있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 한 사람이 믿음으로 세워져 나가게 하기 위한 것. 그래서 대중들의 손가락질은 뭘로만 끝나냐면요. 치욕으로만 끝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아버지의 따끔한 꾸지람은 그 한 사람이 더 나은 사람으로 세워져 나가는 간절한 사랑의 발로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세상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가 일만 스승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관계였죠? 사랑하는 아버지의 관계였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있는데 아버지처럼 사역하려고 하지 않고 많은 직분자들이 있는데 아버지처럼 사역하려고 하지 않고 다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일만 스승처럼 사역하려고 한다는 거야. 일만 스승처럼 집사님이 되어 있고 일만 스승처럼 권사님이 되어 있고 일만 스승처럼 장로님이 되어 있고 일만 스승처럼 목사가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일만 스승, 이 스승은 우리가 동양에서 생각하는 제자의 인격을 책임져주고 장래를 책임져주는 그 양육하는 스승이 아닙니다. 헬라 문화권에서 그 스승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제 주인이 노예 중에서요. 공부를 잘하고 언어도 잘하고 지식이 있는 그 사람을 고용하는 거야. 그리고 그 고용이라는 관계 속에서 우리 자녀 좀 길러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돈에 의해서 관계에 형성된 스승은 이 아이를 끝까지 책임질까요? 스승은 돈이라는 그 관계 속에서 이 고린도전서에서 나오는 그 스승은 딱 그런 관계입니다. 계약이 끝나면 관계도 끝이 납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사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일만 스승처럼 부끄럽게 하려고 너희에게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 왔다라는 거예요. 오늘 병수 간사님 아까 찬양했잖아요. 검으나 아름답다. 누가 검으나 아름다워요? 너 검으니까 더럽다고 얘기하죠. 스승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너 검어. 부끄럽게 하고 수치심을 느껴서 더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 그게 딱 스승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역할은 지금 어떤 연약한 모습이 있는지 알지만 그 부끄러움을 느끼게 해서 그 자리에 머물르는 게 아니라 더 깊이 나가고 더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는 거, 그게 바로 부모의 역할입니다. 메시지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시간과 수고를 아끼지 않고 여러분이 자라도록 돕는 아버지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렇지 않습니다. 서슴없이 말해주는 사람 많아요. 가끔 만나니까 자녀 교육에 대해서도 가끔 만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은영 박사님 그 영상 하나 보고서는 가끔 만나는 사람 그 쉽게 던집니다. 가끔 만나는 사람 어떤 책에 대한 내용을 보고는 그냥 쉽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서슴없이 말해주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누가 없냐면 시간과 수고를 아끼지 않고 여러분이 자라도록 돕는 아버지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 나가냐면 일만 스승처럼 서슴없이 말만 하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게 아닙니다.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수고를 헌신하고 아끼지 않고 여러분이 자라도록 돕는 믿음의 아버지들, 영적 아버지들을 통해서, 영적 어머니들을 통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일만 스승처럼 말만 하고 끝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툭 설교만 하고 툭 던지기만 하고 삶은 딱 회피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시간과 수고를 아끼지 않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하도록 어떻게 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나를 좀 본받는 자가 돼. 이 말씀을 읽으면 바울 왜 이렇게 교만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야지 무슨 바울을 본받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연약함에 나는 겸손하다라는 그 한마디에 숨어버립니다. 나는 나를 본받지는 마. 만약에 제가 오늘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에게 여러분 김기승 목사를 본받지 마세요. 되게 은혜롭지 않아요?
안 의로우신가요? 되게 은혜롭잖아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하실 때 있거든요. 여러분 저를 본받지 마세요. 예수님을 본받으세요. 근데 그 말에는 숨는 거예요. 삶을 숨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서슴없이 말만 내뱉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버지였어요. 시간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진짜 뭘 보여주려고 몸부림쳤냐면 삶을 보여주려고 몸부림친 거야. 여러분 본받는 자가 영어로 보면 imitate. 우리들이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막 시계 짝퉁하면 imitation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짝퉁을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본이 있어야 짝퉁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가 되어 있냐면요. 모델이 된 거예요. 샘플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가 없냐면 모델이 없고 이그젠플이 없는 거예요. 샘플이 없는 거예요. 서슴없이 말하는 사람은 많아요.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에게 오늘 제가 강단을 맡겨드리려고 여러분들 하고 싶은 이야기 해보세요 라고 하면 몇 시간이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커피 마시면서 내 이야기 몇 시간이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없냐면 내 삶을 좀 보세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세요. 나를 좀 따라오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 너무 화가 났던 게 그런 거였습니다. 청소년들의 부모님이 저에게 와서 우리 아이 요즘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해요. 주일 성수도 제대로 안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정말 화가 났던 게 뭐였냐면요. 그 부모님이 직분 집사님이고 권사님이신데 주일 성수를 집사님 권사님이 제대로 안 하는데 말을 못 하겠어요. 야, 너 주일에 제대로 교회 와 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왜냐면 본받는 자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너 이제 똑바로 살아 라고 하면 이 아이가 뭐라고 할까요? 이 개가 옆으로 이렇게 걷잖아요. 아버지 개가 자녀 개한테 말하는 거예요. 똑바로 걸어. 똑바로 인생 똑바로 살아. 자기가 계속 이렇게 걸으면서 똑바로 걸어라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자녀 개가 너나 똑바로 하세요라고 얘기했죠. 제가 이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저는 그러면 과연 본받는 자가 되고 있는가? 일주일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부끄러운 게 두 가지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몇 달 전에 이제 주보에 광고를 했거든요. 우리 세계교회가 이제 환경 좀 생각해서 텀블러 좀 가지고 다니시고 또 봉사하시는 분들이 힘드니까 텀블러를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말은 주보에 적어놓고 말은 서슴없이 얘기하는데 제 아내도 텀블러를 가지고 오고 저희 자녀들도 텀블러 가지고 오는데 저만 안 가지고 오는 겁니다. 너무 서슴없이 어느 순간 저 말만 하는 사람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저희 집에서 적발됐던 게 있는데요. 몇 주 전에 이제 제가 손으로 묵상을 이제 오후에 써야 되겠다 하는데 집에 오면 이제 피곤한 거죠. 피곤해서 이제 잠을 자고 또 그 다음날 써야지 하는데 하루 이렇게 못 하니까 그 전날 이제 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몇 번을 빼먹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아내에게 적발이 됐던 거죠. 아내에게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세계교회 매일 성경, 매일 기도, 매일 사랑 그거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진짜 능력 있는 건 뭐냐면 그렇게 하십시오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본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난 예수님이 아닌데요 라는 말에 우리가 숨어버려요. 겸손이라는 단어 안에 우리는 숨어버려요. 하나님 안 보입니다. 하지만 성령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보입니다. 예수님 눈에 보이십니까? 보이면 큰일 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보입니다. 성령님 눈에 보이십니까? 안 보입니다. 하지만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바로 그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저 위에서만 이야기하시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그냥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살아가셨습니다. 같이 배고프셨고 같이 눈물을 흘리셨고 같이 고통당하시고 핍박을 당하시면서 예수님을 믿는 건 무엇인지, 하나님을 믿는 건 무엇인지, 기도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우리 삶의 터전에 오셔서 우리 일상에 오셔서 주님은 말로만 서슴없이 말로만 하는 일만 스승이 아니라 얼마나 사랑하는지, 죽기까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끝까지 사랑하는지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면서 고통당하시면서 드러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들이 해야 될 역할이 뭘까요? 본을 보여줘야 되는 삶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말씀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4장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야 되는데 바울이 여러 교회들을 개척했고 지금처럼 뭐 KTX나 비행기가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올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보낼 수 있는,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이그젠플이 되는, 샘플이 되는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였냐면 한 말씀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17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가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게 하리라. 바울의 이야기는 내가 보내줄게. 샘플을 보내줄게. 그 디모데를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이제 생각나게 될 거야.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거야라고 디모데를 보여주는데 그 디모데를 향해서 디모데는 성적이 좋은 사람이야. 디모데는 돈이 많은 사람이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디모데가 왜 샘플이 되는 사람이냐면 신실한 아들이라는 거예요. 신실이라는 단어, 이 피스토스라는 단어는 지난번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충성이라는 단어랑 똑같아요. 신실하는 단어를 충성으로 같이 보면 돼요. 일희일비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디모데는요.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내 감정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샘플이 아니었어요. 신실하게 주님 의지하고 상황 바뀌지만 내 감정이 지금 땅바닥에 내려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그런 충성스러운 사람을 오늘 보낸 거예요. 이 한 사람만 제대로 좀 봐라. 교회에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샘플이 될 수 있는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가정이 많은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샘플이 되는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어디를 안 가서 어떤 행사를 안 해서 어떤 해외여행 안 가서가 아닙니다. 믿음의 본이 되는 부모님 한 사람이 세워지면 됩니다. 믿음을 삶으로 드러낼 수 있는 이 이그젠플이 되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세워지면 됩니다. 저는 이제 세계교회 이런 교회를 꿈꿔봅니다. 제가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을 다 맞춤형으로 제가 하지 못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저에도 부족함도 있고 저의 성격이 할 수 있는 영역도 있고 저에게 못하는 영역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세계교회를 꿈꿔볼 때 디모데가 우리 세계교회에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아직 예배가 뭔지 모르는 사람에게 우리 세계교회에 신실한 충성스러운 집사님이 있는데 그 옆에서 예배를 드려봐. 예배 시간은 이때 오는 거고 예배 태도는 이런 거고 예배는 이런 갈망함으로 하는 거야 라고 그 집사님 옆에 앉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100번, 1000번 설교하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섬기고 싶은데요. 어떻게 섬기면 될까요? 우리 세계교회 믿음의 집사님 옆에 딱 세워두는 거야. 이렇게 섬기는 거야. 은사에 따라 섬기는데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 이 집사님 보고 가보세요. 그런 한 사람을 세우면 됩니다. 우리 다음 주 이제 돌아오는 화요일에 이제 수련회 가잖아요. 작년에 갔다 오셨던 분들이 믿음의 본이 되어주시면 됩니다. 수련회 억지로 막 데려가는 거 저 성격상 못합니다. 연락해가지고 꼭 가셔야 됩니다. 이거 못합니다. 성격상. 하지만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들이 이 수련회가 놀러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련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세워져 갔는지를
본을 보여주면 돼요. 이번에 저희 수련회 때 지호가 같이 이렇게 참여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강화도에 같이 이제 저희 청년들이랑 같이 차를 타고 오는데 작년에 수련회를 참가했었던 우리 정호가 수련회는 이런 거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데 얼마나 고맙던지. 예. 이렇게 본을 보여주면 되고 여러분들이 뭘 경험했는지만 거짓말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야기해 주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일산에서 한 청년부에서 우리 세계교회처럼 손으로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청년 담당 목사님에게 우리 세계교회 청년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말씀을 적고 그렇게 세워져 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저도 제가 쓴 것도 이렇게 카톡 찍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본을 보여줬어요. 근데 6월 1일부터 저희 교회보다 훨씬 큰 교회거든요. 거기 청년부가 시작을 했어요. 만약에 우리 청년들이 본을 보여주지 않고 쓰지 않고 살아가지 않았으면 그 청년들이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지금 보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본을 보는 겁니다. 믿음으로 진짜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이 세워지면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삶을 보여주십시오.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해볼까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올라오려고 하는 그 잔소리 있으시죠? 이제 여러분 혼자 이야기하고 마치십시오. 그리고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여기 막 진짜 화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오고 하는 그 소리 있잖아요. 그 소리를 내뱉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믿음으로 본을 보여주십시오. 지금 당장은 어떤 결과가 일어나지 않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디모데를 통해서 한 사람이 세워져 나가면 됩니다.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세상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저는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에게 사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한 명을 낳으십시오. 복음으로 한 영을 낳으십시오. 일회성 이벤트로 한번 섬기고 끝내는 거 말고요. 한번 말해주고 끝나는 거 말고요. 서슴없이 이야기해주는 거 말고요. 한 사람이 정말 믿음 안에 세워지도록 여러분 복음으로 낳아보십시오.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어떤 공동체든지요. 출산이 되어지지 않고 있다. 심각합니다. 한국에 저는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지금 저출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상황적으로 아이를 낳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되는 거, 어머니가 되는 거 싫습니다. 이제 나도 내 인생 살아야 되거든요. 나도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로 살아가려는 사람, 어머니로 살아가려는 사람은 없습니다. 알고 보면 다 이기적인 겁니다. 다 내가 왕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주인되어 있기 때문에 낳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세계교회 일만 스승만 많으면 차가운 교회가 될 겁니다. 일만 스승만 있으면 아무런 헌신도 없고 아무런 섬김도 없고 말만 살아있는 교회가 될 겁니다. 이방인들이 우리 세계교회 왔었을 때 너무 차갑다고 느껴질 겁니다. 그러나 어디 안에 뜨거움이 있냐면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어머니가 있을 때입니다. 이제 지금은 AI 시대입니다. G챕터에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요. 고린도전서 4장 검색하면 고린도 4장에 대한 내용이 탁탁탁 나올 겁니다. 구글 바드에 고린도 4장은 뭘 이야기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탁탁탁 말할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일만 스승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본이 되는 믿음의 부모님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낳아 보십시오. 복음으로 한 영혼을 낳으십시오. 올 한 해 정말 한 영혼을 정말 내가 복음으로 낳겠다.
이 영혼 믿음 안에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그를 위해서 정말 중보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정말 한 영혼 축복하고 때로는 낭망에 있었을 때 그들을 정말 십자가의 사랑으로 섬겨주는 한 영혼을 낳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세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한 영혼을 낳기 위해서 나아갈 때 놀라운 성령의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로케이션 매니저인 김태영이라는 분이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던 적이 있는데요. 유퀴즈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넘기시면요. 아저씨라는 영화의 작가가 쓴 거죠. 시나리오에. 소미가 내 MP 주세요. 그 태식이 점점점. 근데 그 위에 뭐라고 돼 있냐면 골목 밤인 거야. 근데 여러분 밤에 골목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 작가가 내 MP 주세요. 그 속에서 이 소미와 태식의 그 관계 속에서 정말 그 분위기 속에서 드러내고 싶은 곳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로케이션 매니저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그런 작가가 쓴 글이 진짜 있는 걸 찾아내서 이 감독에게 연결시켜 주는 거야. 한번 화면을 넘겨주실까요? 이 많고 많은 골목 중에 진짜 그런 골목이 있을까? 근데 로케이션 매니저가 막 끊임없이 찾아보니까 넘겨주실까요?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영화를 보면서 많은 감동을 얻고 영화에 몰입하게 됩니다. 저는 이 로케이션 매니저의 모습을 보면서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실한 충성스러운 그 일꾼,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 찾아보는 거죠. 교회가 정말 많잖아요. 있을까? 2023년에도 진짜 충성되게 서로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 진짜 있을까? 그런 교회 진짜 있을까? 제 초등학교 친구가요. 진짜 몇십 년 만에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요. 자기가 서울의 고덕동에 사는데 이제 정말 교회를 한번 찾아보고 싶대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고덕동에 있는 교회를 추천해달라고 하는데 목사인 저도 막 검색을 해보고 이 영상을 해보고 진짜 그런 교회 있을까? 지금 이때 복음을 찾는 정말 믿음의 공동체를 찾는 그 한 영혼이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는 공동체가 진짜 있을까? 한번 또 넘겨주실까요? 이 유퀴즈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타짜라는 영화의 그 시나리오 작가가 이렇게 쓴 거예요. 70년대쯤 만들어진 건물이어야 되고 2층에서 3층 높여야 되고 건물 사이가 사람이 건너뛸 수 있을 정도로 가까워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저희 세계교회 상가는 뛰면 죽습니다. 앞으로 안 돼요. 한 번 더 넘겨주시면요. 배수관을 타고 올라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에게 그냥 타고 올라가다 큰일 납니다. 그런 데가 진짜 있을까? 그래서 인천부터 찾아본 거야. 찾아보고 밑으로 찾아보고 군산 찾아보고 없어요. 근데 이제 전주까지 내려왔는데 그런 곳이 있을까 했는데 한번 넘겨줄까요? 70년대 만들어진 건물이고 2, 3층 높이가 있어요. 또 넘겨줄까요? 배수관을 타고 올라갈 수 있어야 되는데 배수관이 있어요. 사람이 뛸 수 있을 정도의 거리여야 되는데 그 정도의 거리인 건물이 있었다라는 거야. 시나리오 작가가 쓰여진 그 건물도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푸른 마른 꽃은 시들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세계교회가 그걸 꿈꿨으면 좋겠어요. 그런 교회를 꿈꿨으면 좋겠어요. 있다. 샘플은 많지 않아도 됩니다. 작은 양이지만 있다. 본이 될 사람이 있다. 본이 될 공동체가 있다. 본이 될 교회가 있다. 너가 보면 따라갈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 그런 교회, 그런 한 사람이 되길 여러분 소망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신 그 한 사람, 그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가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신,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 내가 그 사람 되 간절히 주님께 예배합니다.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내로, 주내로 이곳에 서 있습니다. 서 있네. 주임제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오늘 우리 시간 한 가지만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서슴없이 말만 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으로 본이 되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찾으시는데 그 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 한 예배자를 찾으시고 믿음의 본이 되는 그 교회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이 결단하십시오. 오늘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말로만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으로써 한 영혼을 주님 낳겠습니다. 제가 믿음의 본이 되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되어서 주님 한 영혼을 복음으로 낳는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가 낳게 되고 디모데를 통해서 한 영혼을 낳게 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성전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예배자가 세워지기 원합니다. 아버지는 그 믿음의 본이 되는 아버지는 헌신하는 한 사람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는 입술로 끝나는 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복음으로 한 영혼을 낳는 아버지는 믿음의 본이 되는 한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믿음으로 한 영혼을 낳을 수 있도록 복음으로 한 영혼을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한 영혼을 부끄럽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를 붙들고 아버지는 믿음으로 한 영혼을 낳기 원합니다. 복음으로 한 영혼을 낳기 원합니다. 믿음의 본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는 저의 삶이 아버지는 나를 따르라, 나를 본받으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아버지는 이 한 영혼을
복음으로 나을 수 있는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는 믿음의 본이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는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 인도하시옵소서.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충성스럽게 신신하게 걸어가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우리 세계 공동체의 믿음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에서 부모님에게, 자녀들에게,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직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예배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세상에서 믿음의 본으로 살아가는 우리 세계교회가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루고 역사하실 그 주님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